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자신 있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향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엄청난 제목인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편의 영화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많은 장비가 필요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그림에서도 보면 카메라, 마이크, 조명 감독, 작가, 배우 이런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한 장면 한 장면을 찍을 때마다 장면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또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장면을 성공적으로 찍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조명과 카메라입니다. 우리 조명 있고 또 카메라도 있고 그러네요. 근데 이런 조명과 카메라가 중요한데요. 조명이 너무 밝으면 주인공이 하얗게 나와요. 하얗게 나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조명이 어두우면 뭘 하는지 밤중에 뭘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또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어야 연기 흐름을 제대로 찍을 수가 있는데 보통 영화를 찍을 때 카메라가 7대가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감독들은 그 카메라가 동선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잘 조절하면서 이 영화를 찍게 되죠.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에 촬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기사들은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고 또 조명 빛을 움직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반사판까지도 비춰가면서 있고 또 배우들도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배우들밖에 안 보잖아요. 배우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입으로 막 연습해가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완료된 후에 촬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부르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한 이런 원대한 계획을 구원 계획을 총괄하셨어요. 그러면서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부르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지 또 구원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지 함께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전반기 사역과 후반기 사역으로 전반기 그리고 후반기 사역으로 구별이 됩니다. 전반기는 세례 요한의 체포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후반기는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전에도 주님의 사역은 있었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가셨다가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나오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주셨죠. 제자들이 세례를 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데 그 제자들은 쉽게 말하면 파트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일에 집중하다가 또 주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면서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본문에는 주님의 길을 온전히 함께 식사도 같이 하고 잠도 같이 자고 가는 길도 같이 가는 이런 제자들이 오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1차 갈릴리 사역과 2차 갈릴리 사역이 있는데요. 이 분기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는 그 시점을 전 1차와 2차 갈릴리 사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장 14절부터 20절이었죠. 그 내용은 1차 갈릴리 사역의 첫 부분이에요.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또 네 제자를 부른 첫 번째 네 제자를 부르는 그 사역 시작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마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흔히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그 대부분이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마가는 쉽게 말하면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예, 다락방에 100명이 넘는 사람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락방에 100명이 올라갈 만한 집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예. 예, 그 정도로. 그리고 또 그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생진. 바나바의 생진인데 바나바는 초기에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외국에서 많이 모여왔던 그런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 사람들의 그 생활비를 밭을 팔아서 생활비를 대줄 만큼 부자였던 바나바 그 사람의 이제 생질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사람의 집의 다락방에서 이제 만찬도 행하셨고 이랬던 그런 마가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썼고요. 기록에 의하면 마가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기록했다기보다는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많이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셨겠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기록했다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이 유대 사회에서 천대받는 나사렛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옛날에 모 대통령들이 그 나왔을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신안에서 무슨 선한 것이 신안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또 뭐 거제도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무시받는 동네 나사렛.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던 예수님의 생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종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준비하시는, 함께 동역하시고자 준비하시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또 주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뽑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것을 알아보고요.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전에도 이제 그 생애를 시작하셨죠.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가 30세쯤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보다 나서서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례 요한보다 그 세례를 준 사람이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나시는 것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은 요한이 잡혔을 때를 본격적인 시작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알다시피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 예비한 길로 주님께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쳐야만이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사명이 완수된 이후에 어떤 분은 요한까지는 구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그 사명이 완수된 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살아있기는 하지만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맞춰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모든 일을 때를 따라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무계획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아무 때나 일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때를 정하시고 그때에 맞춰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죠. 또 하나님께서도 친히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때에 맞춰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때에 맞춰서 일하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7장 8절에도 보면 내 때가 차지 아니하였다. 또 사도행전 3장 21절에 만유를 회복하실 때, 그리고 3장 21절에도 7장 17절에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그 15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일을 때를 따라 행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구약에도 보면은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3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3장 1절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다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가 있고 또 복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가 있고요. 또 심판하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사는가, 그것은 때를 잘 분별하는가에 따라 있어요.
어느 때 모 가수가 지금 나이가 30이 넘어가지고 군대에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때를 놓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싫어합니까? 대한민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분별하고 때를 따라서 잘 살아야 됩니다. 농부가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이 파종, 봄에 파종해야 되는데 한여름에 파종하거나 남들 추수할 때 벽실을 뿌리게 되면 겨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추수할 때 왜 우리 노는 추수를 못하지? 이렇게 때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어리석다 소문이 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때를 분별하고 그때에 맞게 생활하지 못한다면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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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은 타이밍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후회만 남게 됩니다. 네. 어떤 사람이 이 밤에 공동묘지에 갔어요. 갔더니 무슨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바람 소리. 이 소리. 네.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껄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껄인가 자세히 들어보니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걸. 말씀대로 살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여러분, 지나간 뒤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간 뒤에 후회하면 안 돼요. 때를 분별하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날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주님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이 완전히 종말의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이 백두산이 폭발이 되고 백두산 주변에 있던 발해라는 나라가 이제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백두산 날아간 분진이 미국까지 날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폭발이었는데요. 지금 그 백두산은 100년에 한 번씩 이렇게 폭발하는데 지금 100년이 됐어요. 100년이 되었고 이 화산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부터 시작해서 오늘 또 일본의 지진이 일어난 화산 폭발이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백두산으로.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요.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질병이 또 있다 그랬죠. 질병.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고생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뭐 마이코플라즈마 독감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독감이 걸린 사람은 이름도 어렵네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나가질 않아요. 예. 오늘 또 그 독감 때문에 못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종말의 때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세상 그 세기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예.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종말의 징조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징조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신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또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의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이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그런데요, 한 가지 다행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보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조금은 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리고 아멘 하신 분은 특별히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그 때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어떤 분이 이제 묵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혼을 앞두고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을 보게 된 제가 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부딪히게 하셨대요. 부딪히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는가, 이 생각을 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를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굳이 이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알려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깨달음, 이 지혜를 갖도록 노력하십시오. 때를 잘 분별함으로써 성공적인 인생, 구원에 이르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두 번째로는 회개하고 복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15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아멘.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과제가 뭐냐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그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지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주님은 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 중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은 인생에서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영생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구원과 관계된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일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나중에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일은 나중에 하고 지금은 먹고 즐기고 살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이 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길지가 않습니다. 100살을 살아도 길잖아요. 순간입니다. 이렇게 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때를 모르는 사람이고 일의 순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사람. 그럼에도 단 몇 시간, 아니 1분 후의 일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결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어떤 집사님 아버지가 아버지가 집사님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내일 틀니를 해러 가야 되니까 아침 일찍 와라. 아침 일찍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사님이 반차를 내고 아침 일찍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내일 틀니를 해야 되니까 빨리 와라 하셨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주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타까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반대로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틀리하고 내일 천국 믿겠다 그랬는데 틀리하시고 나서 돌아가셨다면 얼마나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겠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뒤로 미루는 사람은 이 일이 얼마나 급한 일인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세상 일은 내일 해도 충분하고, 또 안 해도 될 때가 있어요. 틀리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이 오지 않을지라도 내 인생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혼의 구원, 멸망, 여기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할까요?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시급한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따를 뿐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따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은, 복음을 믿는 일은 시급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있을 때에 사탄 마귀들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엎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탄 마귀가 건드리겠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우리의 죄를 모두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첫 번째로 한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야말로 이 악마와 대적할 수 있는, 사탄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고 가장 좋은 방어벽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는 것은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회개할 수 없어요.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날 동안에
천국을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야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해줄 수도 있고요. 또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구원은 남이 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가장 확실한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지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내일은 오지 않았어요.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황금, 소금보다 중요한 것, 입금이 아닙니다. 황금, 소금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회개하고 주님의 복음을 믿어지는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일에 충성스러운 자. 갈릴리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억울하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셨다. 이 주님께서 첫 번째 네 제자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이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부를 때에 그물을 던지는 사람, 또 그물을 깁고 있는 사람, 이때는 이 그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론 그물이 아니에요. 한번 던지고 나면 그걸 막 꿰매야 돼요. 다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일이 있음에도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 아닙니다. 또 할 일이 없는 사람을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마태를 부를 때도 동일했습니다. 주님은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니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자기 일에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자기 일에 충성된 자를 기뻐하죠. 저 사람은 참 성실해. 그러면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합니다. 함께 일해보니 저 사람은 인간성이 영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꾀부리고 게으른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신실한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관심사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대충. 그런 이야기, 군대에서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대강 철저히 해. 대강 철저히. 많이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본 표정이에요. 세대 차이 납니다. 군대는. 대강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강 철저히, 대강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맡은 일을 정말 철저하게 하는 일을 철저하게 할 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형태나 종류가 어떠하든지 그 일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집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그랬어요. 아니 이 사람아, 내가 그런 소소한 일을 해서 되겠는가. 나는 세계 평화와 우주 평화와 세계 통일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지.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일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또 중요한 일이든지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일이든지 그 일을 너무나 실망하지 마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큰 일로 맡기실 것입니다. 이 계시록 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예배해 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는 천하고 중한 일, 크고 작은 일 이런 구분이 없어요. 얼마나 충성하나. 그래서 자기 일에 충성하는 자를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런 자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때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알리지 않습니다. 그 찾으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사람은 처음부터 탁월한 재능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 아닙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 또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들이고 또 주님의 복음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소중히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러한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부르셨고 그런 사람을 부르셨고 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맡겨진 일들에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충성된 사람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가 되기로 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